이 아름다운 교회 예, 찬양단이었습니다. 예, 감사한지 담임 목사님도 그 찬양단에 들어가 있네요. 예, 아주 특이했습니다. 이런 찬양만 맨날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또 시작을 해야 되니 예, 그렇네요. 일단 한 3시나 4시에 빵을 먹어야 되는데 일찍 빵이 들어갈 방이 또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드셨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일단은 또 집에 가면 갑자기 빵순이가 돼가지고 둥글둥글 해가지고 가시면 가족 식구들이 놀라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12시에 빵을 드신 분들은 3시, 4시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래 수도원에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또 광주에서 이렇게 권사님 오셔서 점심을 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자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도원이 상당히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헌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것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이것은 여기까지만 끝내면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구원파도 그 얘기는 해요. 여기까지는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은 것은 뭐냐면 그 단계 더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만 하지 않고 이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딱 생명이 와서 딱 붙어 있어가지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호흡하며 바라보며 말하고 이제 생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생명을 한번 받고 구원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생명화되고 누리는 단계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나오신 분들 제가 이제 얘기를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까 아니 그 죄사함 거듭남의 비결에 그 깊은 그 사람들 이름이 기소선이래. 기소선. 기쁜 소식 선교회 기소선. 그런데 아니 그 기쁜 소식이 있는데 왜 나오셨냐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한 2년 3년은 괜찮더래요. 근데 이제 더 하다 보니까 훨씬 복음보다 율법적이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서 헌금해라 저렇게 해서 헌금해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빚이 2억이더래. 그래서 아니 거기는 11조도 안 하고 11조 율법이라고 안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 별의별 무슨 뭘 건을 만들어 가지고 뭘 짓는다 뭘 건축한다 뭐 특별한 금액을 해가지고 그렇게 빼가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 세상. 그래서 그것이 지속화되는 방법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가 나타날 때 거기서 막 굉장히 체험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구원과 소위 은사 문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율법으로 갑니다. 결국은 율법으로 가요. 그래서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내가 좀 이따 가기 싫어서 미리 그려놔 버렸어. 한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은사 문제로만 끝나면 안 돼. 은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에요. 은사가 구원에. 근데 구원도 그것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해줘?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나,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은사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 구원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밖에 안 돼. 10원도 못 되잖아, 구원은 갖고. 예, 그 정도 갖고 안 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훨씬 더 큰 생명을 주러 왔고,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림 속에가 뭣도 들어간다? 구원도 들어가고, 은사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왕 주님을 섬기는 거,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사, 소위 달란트를 따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걸 추구하지 않아도 받아져요. 어떻게 받느냐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결국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복음을 받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알므로 가고 그 알미 누림으로 갈 때 그걸 복음을 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은요,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왜냐면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밖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 표출되는 것 가운데 은사도 한 몫을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코치는 해야 되죠. 그 은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 지도를 해줄 필요는 있지만, 억지로 은사만 받아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에, 가계 치유 부분들, 자기 축사하는 부분들을 제가 알려줄 텐데, 많은 은사자들이 나중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면은 코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 자체가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주신 기프트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받아서 누리는 장이 잘못된 거예요. 장. 그 터가. 그럼 그거 뭐냐면 그 은사가 받아들이는데 뭐예요? 우리 심령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심령이 청소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그 청소가 안 된 상태를 받아들입니까? 이게 다 오염이 돼버려. 여기 지금 귀한 차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 차를요, 아무리 훌륭한 차도요, 여기에 아주 미세한 뭐 하나 딱 집어넣으면요, 나 이거 안 먹어. 나 그거 아닌 이상은 안 먹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먹어. 난 안 먹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 양이 많아도, 여기에 오염된 거 조금만 들어가면 이 전체를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너무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가 청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은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삭혀버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명 양신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옳은지를 그런지도 몰라. 이것이 어둠의 영이 말해주는 건지 하는 건지 성령님이 하는 건지를 아직 구분이 안 돼버리면 굉장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강조하는 것은 회개운동이에요. 철저한 회개운동. 그래서 깊은 회개 단계에 들어가서 은사가 임하면 그건 정말 쓸모가 있어요. 그 은사는 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 은사만은 사모합니다. 그리고 막 은사를 막 임파테이션 해준다고 난립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이 인생을 내가 말했잖아요. 그만 속고 살자고 이제는. 그만 속고 살자고. 예, 제가 말씀을 바로 제가 전해주니까요. 바른 청소가 된 상태, 회개운동한 상태에서 은사가 임해야 그 은사를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쓸모가 있는 은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에 누가 막 그 운동 격투기를 잘해서 몇 사람을 때려눕힐 만한 그런 게 있지만은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근데 만약 대통령이 데려가면 경호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좋은 일에 쓰는 거잖아. 대통령이 데려가. 그런데 만약에 조폭이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은 조폭이 안 좋게 쓰는 것은 사람을 해롭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은사란 것은 중립이에요. 왜냐면 기능, 펑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잡고 쓰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성령님께서 잡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성령님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영이 임해서 거룩한 영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은사를 머물러면 안 되고 구원에 머물러서 안 되고 생명까지 가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죽음과 부활, 죽음에서 부활. 근데 그 부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부활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에 맞는 생각과 맞는 행동이, 어차피 생명은 생명인데, 그 생명에 맞는 생각과 맞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우리에게 독려해 주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도, 큰을 받고도 마지막 열매가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제 좀 어디를 좀 보고 싶으냐면 로마서를 좀 보고 싶어요. 로마서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한번. 로마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라 그러잖아요. 여기라. 근데 우리가 이미 우리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인데 솔직히 내가 진짜 한번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죽은 자라는 것은 실감이 나는데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거든. 엄마 뱃속에 나가지고 보자마자 살아 움직이는데 자꾸 너는 옛사람 죽었다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라 하는 얘기야. 그 여기라. 그러니까 안 죽었는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여기라라고 말하잖아요. 잘 안 되니까. 너희들이 내가 보자마자 살아있다. 그러니까 사실 니고데모 와서도요. 너는 거듭나지 않냐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다 커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 선생된 자라서도 영적인 세계 얘기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니고데모는 대학자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자를 그걸 이해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건단다. 이해를 못하지. 예, 어떻게 다시 죽었다고 살아나냐고. 예, 똑같아요. 이제 바울에게 와서서는 너는 이미 죽은 자고 이제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를 너희가 여겨라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여겨라. 이해가십니까? 조금 이해가죠. 그래도 아니 지금 밥 먹고 숟갈 놓은 지가 몇 분이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헤매십니까? 그래서 여기란 말은 조금 이해가시죠.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죽었다고 여겨라. 그래서 너희가 이해 못하니까 이 말을 썼다고 생각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여겨야 된다. 계속 그렇게 계속 여겨야 된다. 예. 그리고 너희는 이제 너희 몸을 아까 말했잖아. 네가 조폭한테 줄 것이냐, 불의의 무기로 조폭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경호실로 들어갈 것이냐. 이건 너희들이 결정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사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사가 하나님의 바로 사용되면 정말 꽃이 피고 좋은 일을 맺지만 이것이 사탄의 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난장판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가 갈라지던가요? 은사가 없는 교회가 갈라지던가요? 100%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고린도서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뭐죠? 왜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 주 은사인데 더 교회가 더 뭉치고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은사가 없는 교회는 괜찮은데 은사가 있는 교회가 갈라지냐고 말이야. 지금 뭐예요? 뭐가 안 됐어요?
청소가 안 된 상태야. 안 된 상태에서 그 은사가 막 줬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구분을 못해. 그래가지고, 야, 너는 아직 방언도 못해? 아이고, 아니, 믿음 생활하니, 뭐, 나는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못 했는데 벌써 나는 방언하잖아. 아이고, 너는 토역도 아직 못해? 너는 아직 예언도 못해? 아이, 이게 지금 은사 갖고 지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용도로 써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헌신의 주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을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왜냐하면 안 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막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걸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헌신까지 하라고 하니 이건 더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더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그게 낫다. 차라리.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막 뭔가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차라리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잘 것 같아. 이렇게 기도를. 아예 기도문을 써놨어. 자, 시작. 주님, 당신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고 사실 저로서는 뭐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 스스로 하려는 노력을 그치고 그저 당신께만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자, 생명 나오잖아요. 예, 이 생명의 힘이란 건 대단한 거거든요. 예,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저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살아가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아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야. 다시 한번 기도할까? 시작. 주님, 당신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사실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 스스로 하려는 노력을 그치고 그저 당신께만 의지합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살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고백이 쉽지 않죠? 지금 팔팔아 살아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위 내면의 태도가 있잖아요. 아직 밖에 드러나지 않았어. 내면의 태도. 의지하면서 속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우리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내면적인 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밖으로 우리를 흘러내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 말은 쉬운 일인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죠? 쉬운 일인데, 쉽지 않는 얘기죠.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한 거 보세요. 2장 12절에. 빌립보서도 바울이 쓴 얘기예요. 이렇게 빌립보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도 우리가 얼른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 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룹시다.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룹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헌신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문장도 잘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이 외적 노력이면은, 외적 노력의 그 이면에 감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면적인 비밀이라고 그래. 비밀. 나중에 이제 비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비밀. 자, 그래서 같은 12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13절로 넘어가 봐. 그럼 이걸 설명해. 성경은 항상 여러분이 앞절 아니면 뒷절을 꼭 봐야 돼. 그래야 이 의미를 제대로 산다고. 그렇지 않으면 오해해버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꼭 지들이 맞는 것만 골라 잡아가지고 골라 잡아 해갖고 그 얘기만 계속 훈련하니까 굉장히 파워풀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뭡니까? 완전히 왜곡된 거라고. 그래서 다음 절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보시면, 자, 앞에서는 실컷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부터 나와?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 주님 안에 계시죠? 그분이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무엇을 줘요? desire, 갈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소망,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 우리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예,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아까 포도나무 비유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예요? 원둥치에서 흘러나와서 가지로 흘러나가, 가지로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똑같은 것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얘기하면 좋지 않아? 그럼 늘 들었잖아. 이렇게 이것이 바른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막 하는 거예요. 앞서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별로 원치 않으셔. 주님의 법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만들어 놓은 창조자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 방법을 다시 수정하라 그 말이지. 그 어떻게 되냐? 자, 이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외면으로 뭐예요? 표출되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표출이라면 이해하시죠?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우리의 디자이어, 갈망을 주시면서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겠어. 그럼 아까 바울이 자기가 이걸 함으로 자기를 전제로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달래가 엄청나게 다른 짓을 해도 어떤다고 결론이 뭐예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 기쁨이라는 게 맞아요.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해야 기뻐하는 거야. 근데 내가 형제님 오늘 이렇게 모처럼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셨는데 요 앞에 좀 눈 좀 쓸어. 저기 앞에 우리 끝나고 갈 때 위험하니까 이 그늘 밑에 다 파내고 우리 여기서 우리 따뜻한데 우리 강의나 들을 테니까 형제님 나가서 그 파내고 길 좀 터요. 갈 때 혹시 위험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갈 때 한 사람이라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면 큰 문제야. 이번에 은혜가 안 돼버려. 그죠? 그러니까 가서 치우라는 건 쉬운 말은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여기 와서 말씀을 마리아처럼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마르다처럼 가서 요리하래. 가서 일하래. 자꾸 그러면 형제님이 속으로 하긴 하겠죠. 모처럼 목사님이 생전 처음으로 인생에 처음으로 한번 부탁한 건데, 예, 그거를 내가 못 도와주라. 일 전문 남자가 해야지. 하지만 나가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툴툴거리면서 할 거라 그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아니까 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켜. 안 시키니까 속에서 디자이어가 있을까 없을까? 갈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없는 사람한테 시키면은 외식은 할 수 있으나 기쁨으로 하지 못하지. 예. 내가 너무 극단적인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내가 형제님한테 이렇게 해야 시험에 안 들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는 목사님한테 하면은 목사님이 시험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안에서부터 진액을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표출시켜서 주님이 그 갈망을 통해서 하게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전혀 속에 갈망이 없어. 표출되지도 않아. 그런데 손으로 의무적으로 내가 하라고 했어. 이건 뭐예요? 기쁨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하긴 해. 기쁨으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뭐예요? 계획한 바는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고 안에서부터 기쁨으로 하는 걸 원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신다.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면을 표출해서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제가 써놓고도 신기해. 아니 어쩔 때 나도 그래. 내가 어쩔 때는 얘기를 하고도 어머 신기하네. 네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오니? 그럴 때가 있어. 아니 나라고 그런 거 없다고 보시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아니 나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한 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한 번씩 하루. 어쩔 때는 내가 어제도 그런 말씀했어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쩔 때는 제가 대화를 막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랫동안 노하우 쌓이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신학적인 쌓은 다 머릿속에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얘기할 때 이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 근데 아니에요. 나도 대화를 계속 하다가 내 입에서 뭔 말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대화를 하면 나는 내가 말한 걸 통해서 그날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항상 평상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을 거라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닌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내가 그날 배운 거야. 나도 그날 배웠어, 그날. 이런 것이 많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행동을 하고 또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목표를 놓고 도달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수도 있어. 또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또 안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연합된 상태에 있을 때. 예. 다시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돼. 그런데 어느 날 가지는 그럴 일이 없지만 이것이 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예이기 때문에 가지가 떨어질 수 있고 붙을 수 있어. 수시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식물은. 그럼 끝나지. 근데 예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있을 때를 우리 연합이 된 상태라고 말하는 거고, 떨어져 있는 상태를 분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분리된 상태에서는 절대 진액을 빨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연합이 중요해. 우리는 그래서 연합. 늘 생각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나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마귀들이 어쩔까? 그 모습을 봤을 때. 겉으로는 안 보여. 그 내면이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까 모를까? 완전히 달라. 얘가 떨어져 있네? 그럼 뭐예요? 무조건 공격해. 내 밥이야. This is my 밥. 내 밥이야.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붙어 있어.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 몰라.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와, 얘는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네. 얘는 왜요? 붙어 있는 상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야. 정집사가 아니야. 붙어 있는 상태는 정집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분신이야. 떨어지는 상태는 뭐야? 정집사일 뿐이야. 그럼 뭐예요? 마귀로서는 This is my 밥. 붙어 있으면 뭐예요? 저건 완전 그리스도의 분신이야. 만질 수가 없어. 예, 이걸 만지냐.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을 만지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어때요? 타격이야. 잘못 만진 거야. 형제님이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는데 형제를 만졌어. 이건 마귀들은요, 나가 떨어져야 돼. 맞죠? 맞았잖아. 형제님이 맞은 거야. 예, 그지? 예, 형제님이 예수 하면 예수야. 그것은 맞는 거야.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한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제가 말은 이렇게 많이 하지만 굉장히 단순한 거라고.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포도나무. 왜냐면 당시에 포도는 많이 썼거든. 우리나라는 포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종류는 좀 다르겠지만. 물론 그때 거기는 이제 샤인머스킨 그런 건 없었어. 그렇지만 더 맛있는 거 있었다고, 향기로운. 예. 그러니까 다 알았다니까, 그걸. 내용을 딱 예수님이 뭔 말하면, 지금 저 양반 무슨 얘기하고 있다 알았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 지금. 2000년 후에. 그리고 글씨까지 박아놨어, 아예. 그때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낭독. 굉장히 있는 낭독이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글씨를 대부분, 혹시 한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또 우리가 뭐예요? 이 말씀의 무게감이 떨어져 있어. 2000년 전에 무게감은 엄청나게 높았거든? 지금 무게감이 어때요? 똑같은 말씀이라니까? 근데 무게감이 떨어져 있어. 늘 하는 말씀.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할 때 그 말 하더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귀신들이 알까, 모를까? 예, 왜 알까? 그렇지, 귀신은 귀신같이 아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아니까 아는 거야. 다 알아버린다니까. 예, 알아버려요. 여러분 지금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버린다니까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는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러갈 수 있다면, 나 웅변학원 다녀가지고, 나 배워가지고 올게.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필요가 없어.
혹시 내 주변에서 나하고 기도하는 사람 알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알 거예요. 안 질러요. 그렇죠. 주님의 실력을 인정하는데 왜 내가 나서 까불어? 내가 앞에서 까불면 안 돼. 주님의 실력을 내가 아는데 주님의 능력을 하는 거지 내가 힘 하냐고. 난 만지도 않아요. 만지도 않아. 이제 사랑스러워서 만지긴 해. 내가 집사님 내가 만질 때는 사랑스러워서 그러면 만지긴 하지만은 내가 은사적인 차원에서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그건 정신당한 짓이야.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거야, 그것은 난.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손을 대서 뭐 임파테이션을 받아라 불불불 한다고 해서 불이 나가고 난 그런 사람일수록 불이 안 보이더라. 피 그런 사람일수록 핏방울 하나도 안 보이더라. 손에도 안 묻었어. 예, 손에도 안 묻었어. 아이고 그래도 당뇨 체크할 때는 그래도 피라도 보이잖아. 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요. 불불불 피피피 쇼저 그만하라고 해. 그리고 제발 우리 이 나이 먹어갖고 그만 좀 속자고. 예? 세상 그만 좀 속자는 말이에요. 제발. 그런데 나 옆에 보면 막 안타까워 죽겠어. 와 안타까워 죽겠어. 그래서 속을 사람 속더라. 예, 보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곁에 형벌받는 자리인데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도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한편 강도 하나 말고 하나. 네, 하나. 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주님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어디 있어? 예. 정집사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어디 있어? 그죠? 근데 그 말 안 들어도 정집사 믿잖아. 근데 그 말 직접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님이 이후로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시간이야, 지금. 똑같은 장소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인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장소에서.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루어진 거고 이것도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 그러면 이 강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잘한 거 뭐 있어? 이 강도가 잘한 거 뭐 있어요? 네, 강도지. 이거 잘한 것은 아니었을 거고. 예. 그것 때문에 낙원 가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장 이후로, 그건 과거 일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이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이후로 말이에요. 이후로 잘한 거 뭐 있어? 아무도. 바로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외에는 없었다고 말이야. 근데 구원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엄청나게 뭔가를 해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엄청나게 뭔가를 해야,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예수님 오른편 강도는 이 사람 뭐예요? 100%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아. 그렇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 예수님의 입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을 믿어야 돼? 우리 생각을 믿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예. 꼭 마귀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잡것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순수한 이걸 모르게 해. 그런데 어린 아이를 만약에 데려다가요. 이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우리 요한이 키울 때 엄마 머리 아파요, 뭐 아파요 그러면요. 자, 네 손 대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실 거죠. 금방 나. 얘는 왜 그럴까요? 1번, 아빠가 목사님이다. 능력이 있었다. 2번, 지가 순수하게 그냥 성경 읽을지도 모르지. 근데 내가 설명을 했단 말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란다. 그러니까 치료해 주시겠지? 얘들은 아멘 할지 몰라. 그러지? 애매해. 그래, 그럼 어때요? 얘는 믿어. 얘들 시켜보세요, 실험. 얘들한테 시켜보라고요. 지금 내가 말한 걸 시켜보라고, 얘들한테. 큰 놈들은 안 돼. 큰 놈들 벌써 자꾸 들어가고 안 돼. 얘 끝난 애수 좋아. 말만 알아듣는, 할머니, 할아버지 알아듣는 애들 있잖아. 그냥 해봐봐요. 금방 나와요. 이게 믿음의 위력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순수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나이 든 권사님.
예, 그리고 나이 든 권사님이 시어머니. 나이 든 권사님이 시어머니 된 사람들. 며느리 입장에서. 여기, 여러분 말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저 동네 하는 얘기예요. 저 동네. 예. 이거 왜 그래요?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경력이 쌓다 보니까 권사 됐어. 그냥 권사 안 주면 시험 든지 어떡하겠어,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붙잡고 있으려니까 권사라고 다 하나 줘야지. 한국은 계급이거든. 권사가 계급이요. 한국은. 그러니까 해야지. 안 도망가.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속에 뭐요? 신앙이 있어. 무슨 원리를 알아. 무슨 영적인 세계를 알아. 그러니까 뭐야? 며느리를 때려잡아. 며느리를. 뭘로 때려잡아? 내 경력으로. 권사가 말하면 들어라. 예? 권사가 말하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권사가 말하면. 근데 여러분, 며느리하고 권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 집은 시집은 며느리하고 권사하고 뭔 상관이냐고. 기가 막힌 현상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예. 내가 여러 며느리한테 내가 고백을 받아본 바가 있어. 아, 목사님 미치겠어요. 나는 권사님이라겠어요. 나는 굉장히 저기한테 시집 왔는데요. 나를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되게 웃자고 한 소리긴 합니다만은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다 보면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변한 것은 상황은 똑같아. 예. 설정은 똑같아. 근데 거기 속에서, 거기 서 있는 내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걸, 그래서 참 제가 요즘에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와, 어둠의 세력들이 이걸 알고 뜬다는 사실. 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떨었어.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믿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세력들이 그걸 알아. 그래서 뭐예요? 도망갈 생각을 해. 내게서 도망갈 생각을 해. 왜? 더 있어봐야 얻어먹을 것이 없다. 예. 얻어먹을 것이 없는데 왜 붙어 있겠어요? 얻어먹을 게 있는 대로 가려고 그러지. 도망갈 생각을 한다니까. 놀라운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자나깨나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옛날에 내가 좀 율법적인 걸 좀 수정해서 또 묵상하고 하면 내 속에서 어두운 것들이 삐져나가. 삐져나간다고. 삐져나가. 그래서 한 번씩 정리를 해 필요가 있어. 예, 그럼 막 피부가 가렵기도 하고 막 그래. 삐져나가. 예. 예.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오해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말을 자, 죽도록 헌신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지. 죽도록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적 해석이니까 자기 해석이니까? 자기 해석이죠.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faithful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야. 신실하게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 자, 내가 대왕님이고 우리 형제님이 지금 날 신하야. 그러면 뭘 명령했을 때 저 신하된 입장에서 대왕님한테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는 게 아니야. 뭘 해야 되냐면 저 대왕님의 의도가 뭐인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엑셀트만 밟으면 된 게 아니야. 운전대를 발로 틀어놓고 밟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잖아요. 나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내 담임 선생님이 나애숙 선생님이야. 나의 첫사랑이었어. 나애숙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너무 조숙했던 거지. 예, 그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그때 미스였을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른으로 보였지, 당시에. 여러분도 그랬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감기에 오셨어, 선생님이. 감기가.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나를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은요, 그때는 그렇게 귀엽게 생길 수가 없었어. 내가 상상해봐봐. 그때 머리도 안 빠졌다니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어, 제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 나의 선생님, 나를 이뻐했을까, 안 했을까? 그럼 이뻐하는 애들한테 시키는 것이 뭐야? 그렇지.
그때는 막 60명 막 된다고 하는 클래스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냐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야. 영광이야. 근데 우리 그 나의 선생님이 나를 이뻐했기 때문에 누구를 심부름 시켰겠어? 아, 배 아파요? 그렇게 배 아파요? 벌써부터? 예. 그래서 나한테 시키는. 그래서 이리 와라. 그 사람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이 목이 새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그날 목이 새가지고, 칼을 사오래요. 칼을 사오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어디 그 학교 앞에 이렇게 가게들이 있는데 외상으로 달아놓고 하면 돼. 그래서 많이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안 그럴 거니. 그때 옛날에 그렇게 했어. 학교 앞에 가서 옛날에 칼이 이렇게 연필 깎는 칼이 있었어. 이게 주머니에 딱 넣기도 하고 딱 펴기도 하고. 혹시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뭔 말인지 몰라. 예, 칼을 하나 사가지고 갖고 왔어. 선생님이 갖고 왔더니 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에요. 아니 이거 말고 달걀 사오라고. 달걀. 근데 목이 새가지고 앞에 말 달걀이란 말을 내가 놓치고 갈은 없잖아. 달걀. 근데 갈은 없잖아. 칼이 있지. 한자는 칼밖에 없어. 칼을. 그래서 내가 달단을 놓치고 칼을 제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나한테 달걀이라고 해서 또 다시 갔어. 그래서 또 달걀을, 이제 목이 안 되니까 생달걀을 옛날에 먹어서 목을 여기 했었어. 참, 여기 지금 젊은 것들은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처음에 담임 선생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괜히 혼자 좋아한 거야. 칼 사갖고 갖고 막 선생님 막 갖다 줬어. 너무 좋아한 거 혼자. 내가 지금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달걀인데 나는 칼이야. 예, 앞에 달자 떼버렸어.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선생님한테 우리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이런 우스운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도록 열심을 내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본래 뜻은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라.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죠. 예, 그래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가 넌센스입니다. 예,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클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좀 요즘에 믿음이 영 시원찮아졌거든. 옛날에 비해서 기분에. 그럼 이것이 이번에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면 돼요, 안 돼요? 더 망가져. 예. 항상 여러분들이 믿을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기에 우리가 창념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제 내가 결심을 안 했는데도 내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하시면 아까 갈망을 갖게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그때 해. 그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열매도 좋죠. 자, 순서가 달라졌죠, 순서가.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약한 신앙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막 헌신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좌절이 생겨요. 이렇게 해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꾸 좌절이 생기는 거야. 난 뭐야.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도 하는데 왜 결론은 내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고 내가 이러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 마귀의 역사하는 거 아니야.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막 이거 막 별의별 마귀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계속 그런 죄책감을 갖고 우리에게 막 집어넣어줘. 죄책을 갖고 계속 집어넣어줘. 그래서 우리를 더 혼란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시험 들던가요? 초신자가 시험 들던가요? 열심히 있는 성도가 시험 들던가요? 그래요. 열심히 내서 왜? 이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또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도와줄 목적으로 헌신하지 말아라. 자, 시작. 하나님의 일을 도와줄 목적으로 헌신하지 말아라. 예, 우리 이런 말 듣죠?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 안 들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일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일꾼이십니다. 안 들어봤어? 나 안 들었나? 익숙한 말 안 해요? 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잖아요. 예. 어찌 보면 맞지. 예.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가르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른 언뜻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교회 안에, 교회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가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아, 맞잖아요. 맨날 들으면서 그래, 이런 말. 안 들어보는 사람들은 그러네. 그런데요. 자, 이런 말 들어봤지. 자,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겠는가?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우리가 선교와 사역, 교회 봉사에 힘쓰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는가? 이는 우리 모두가 짊어져 가야 될 책무가 아닌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모두 옳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서두에서 말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상당히 궤변처럼 들릴 것이다, 얘기가. 그리고 어떤 것은 완전히 기임을 빼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완전히 기임을 좀 돋아줘야지. 스팀 아웃 시키네. 예.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다고 말했잖아, 처음부터 내가. 예. 그러니까 점심 먹고 웬만하면 집에 가라고 했잖아요. 예. 괜히 시험 들지 말고. 자,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게 도움이 없으면 해야 할 일을 못 하시는 무능력자가 아니십니다. 내 도움이 없으면 주님이 꼼짝 못 하셔. 나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런 무능력자가 아니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장면이 나오면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잖아요.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입성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는 이 나라 살게 됐어.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막 큰 소리 치면서 구원자가 오셨다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 계속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그걸 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걸 보면 꼴을 봐, 꼴을 못 봐.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봐요? 안 보여요 지금 저 하는 거? 저 못하겠죠? 입 좀 막으세요 좀. 여자들한테 입 좀 막으세요. 저 지금 안 들리세요 저? 왜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막 책망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찬송 안 해도 돼. 왜냐면 대신 누가 내가 들어올 때 노래 불러줘요? 돌들이. 저 풀들이, 저 돌멩이들이 노래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장난삼아 그랬을까? 진짜예요. 여러분 내과에 가서 산돌 보셨어요? 산돌? 내과에 산돌. 물 흘러가는데 돌이 있는데요. 이만큼 자라는데 나중에 한 달 후에 가면 이만큼 자라있어. 산돌이. 그래서 그걸 산돌이라고 그래. 예. 리빙스톤, 산돌. 그런 돌 안 보고 살았어요? 왜 나만 봤지? 예. 예. 신기합니다. 근데요, 솔직한 얘기로요, 하나님은
찬양조차도 주님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주님을 높이고 싶으니까 우리가 찬양하니까 또 주님 받으시는 거지만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이 찬양을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예. 이미 만물을 통해서 주님은 다 찬양을 받고 계셔. 이미 받고 계셔.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한 것밖에 없어. 우리 것이 아니면 전혀 주님이 찬양을 안 받고 계시는, 외로이 계시는 분이 아니야. 믿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미 아까 찬양했어? 오해할 거지? 꽃들도, 구름도 노래 부르는 거야. 꽃들도, 바람도, 네. 바다도 다 찬양. 하나님 찬양. 이 찬양 가사를 지으신 분은 그걸 체험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영광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미 시스템을, 본인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갖춰 놓으셨어.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더라도 주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셔. 인간이 타락해도 영광을 받을 다 됐어. 이게 신비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참고로만 들으세요. 신비한 얘기니까. 우리 딸아이가 하나 있어. 딸아이가 아주 귀엽게 생겼어. 나를 닮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 예, 아주 얍시합시하니 아주 귀엽게 생겼어. 아주 여성스러워. 여성스러워. 그래, 누구를 보면 아냐면, 우리 저 뒤에 있는 자매를 보면 알아. 우리 딸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 예. 근데 이제, 아빠가 유럽 사역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자기가 아빠를 이어서 유럽 사역을 하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했는데, 신학교가 이제 옛날 성이요, 성. 옛날 성 있잖아. 유럽에 성이 많아요. 근데 조그마한 마을에 성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성이니까 안에가 연못도 있고, 큰 단지가 아니에요, 성. 그 성을 메인 캠퍼스, 메인 건물하고 주변에 이제 기숙사 같은 거 몇 개, 신식 건물, 현대식 건물 몇 개 지었고 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내가 있을 때, 신학교 다닐 때마다 한 20, 내 25개 국에서 유학을 와서 온 학생들 여기서 공부를 해. 불어 클래스가 있고, 네덜란드 클래스가 있고,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불어 클래스에 들어가서, 아빠 다니는 신학교에 들어갔어. 근데, 가면 이제 기숙사, 여자 기숙사 따로 있고, 남자 기숙사 따로 건물이 다른데, 기숙사, 강의실, 채플, 그렇죠. 또,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 그룹도 또 방과 후에 모이기도 하고, 기도 그룹이 모이기도 하고, 이게 하여튼 기숙사, 강의실, 채플실, 식당,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처럼 좀 몸이 좀 이쁘게 생긴 대신 약해. 예, 그래가지고. 남의 딸 이쁘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분이 삐죽삐죽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아빠들은 자기 딸이 이뻐.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이 표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 여러분이 볼 때 깜짝 놀랄 수가 있어.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생길 수가 있었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빠들은 다 이쁘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도 안 그래요? 그런데 누구도? 고슴도치 이뻐요.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어서 그렇지 고슴도치 귀엽게 생겼어요. 고슴도치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 이쁘니까 이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어쨌든 오후에 수업이 밥 먹고 가면 졸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점심을 안 먹어버리고 그냥 기숙사에서 그래요. 이제 어쩔 때는 막 메뉴가 늘 달라지니까 그냥 그게 선교사들이 와서 식사를 준비해줘요. 근데 어쩔 때는 생선이 나오고 우리 때 보면은 어쩔 때는 그러면 생선 마칭이 나오잖아. 그러면 기숙사에서 땅땅땅땅 막 숟가락으로 포크로 막 때려. 그 말은 뭐냐면 저 부엌에 우리 저기를 격리해 주는 거야. 요리사들 격리해 주는 거야. 땅땅땅땅 딸랑딸랑 하면 와 오늘 맛있는 거 왔다 막 그런 뜻이야. 근데 이제 그럴지라도 졸릴까 봐서 안 먹고 그냥 채프실에 가서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이럴 땐 말이야. 우리 딸이 이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야. 지 고백이야. 그렇게 했다고 내가 안 봤는데 알겠어.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아빠는 또 딸의 말을 믿게 돼 있어.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영안이 빵 열려버렸어. 영이 빵 열려버렸어. 영이.
예, 그냥 영의 세계가 빵 열려버려서 맨날 기도하고 그룹에서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회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빵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영의 세계가 다 보이는 거야. 영의 세계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꽃들을 이제 거기가 큰 그 성이니까 막 그 안에가 이렇게 그 산책로도 있고 주변에가 호수도 있고 새들이 와서 막 거기서 백조도 놀고 막 그래. 그 캠퍼스가 이뻐요. 근데 이제 그 풀밭에 꽃이 막 필 때가 있잖아, 꽃이. 꽃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꽃이. 예, 꽃이. 나무들이 막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벌써 신 외곽지기 때문에 주변에 밭에, 논밭에서 그 방목을 해요. 염소, 뭐, 양, 또 소 이것들을 거기는 이렇게 우리 같이 막을 치지 않고요. 밖에서 그냥 겨울에도 살아요. 방목을 해서 산다고. 진짜 풀을 뜯어먹도. 오늘 여기서 뜯어먹으면 요리 옮기고, 여기는 풀이 자라도록 놔두고 여기서 또 뜯어먹게 하고, 또 요리 옮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주변에서 이렇게 방목을 하는데, 아빠, 성경에 제사를 아무 짐승이나 하는 게 아니고,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만 바치게 하잖아. 근데 신기해. 그 애들은 진짜 깨끗한 짐승이고,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야. 그래서 이걸 알아. 그래서 내가 가면 막 양들이 길거리 산책하러 이제 수업 끝나고 좀 이렇게 산책하잖아요. 가면 막 와서 막 양들이 그 울타리들 있잖아요. 나가서 막 비비고, 예, 비비고. 소들도 막 하고 막 오고. 그런데 개나 고양이 들은 막 도망가고. 그 신기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꽃들도 어떤 꽃이 더 하나님을 찬양한 줄 알아? 꽃도 그 재래종 꽃. 섞이지 않는 옛날 저 꽃은 작지만은 얘들이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합성된 꽃들은 덜 찬양해. 이 얘기도 해주더라고. 그리고 색깔도 예수님이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색깔이 있고 공산당을 상징하는 똑같은 빨간색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빨강도 싫어하는 빨강이 있고 하나님 좋아하는 빨강이 있었어. 이런 얘기 해준 거 신기하죠? 네. 나 우리 딸한테 배운 거야.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새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그림 있잖아요. 또 꽃하고 대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진짜였어. 그거 맞아. 그거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내가 해봤어. 그러더라. 그러니까 재밌잖아. 아니 남이 된 일이지만 그 재미있잖아. 들어보니까 잠이 확 깨잖아. 지금 잠이 올 것 같은 시간이었어. 내가 이 얘기를 딱 넣은 거야. 원고에 없는 얘기야. 그냥 내가 딱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모든 그런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고. 예.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이게 훨씬 순수하고 주님이 이미 받았어. 우리가 걷다가 추가할 필요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좀 이따 찬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도 하자고 그러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성취할 수 있고, 의존하지 않고서 스스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사람이.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 없으면 안 돼? 막 어쩐 사람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 마.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까불지 마.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조심해야 된다니까. 조심해야 돼. 우리 도움 없이도 우리 도움은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인지 우리 아니고도 주님은 다 영광 받으셔서. 옆에 사람 좀 기분 나쁘겠지만 이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 너 없이도 잘 지내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힘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저 자신도 너무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내가 막 대단하게 해야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해드려야 뭔가 좀 되는 것처럼 하는 경향이 너무 짙어요. 이게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좀 꼬집습니까? 지금 내가 헌신 얘기하는 거에 계속 이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 수많은 예가 있지만은, 전도 우리 할 때 그러잖아. 전도할 때 어때요? 에스겔 선지자가 다가올 심판을 얘기할 때 에스겔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자,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무시하고 여기 담긴 특별한 뜻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늘 쓰는 말은 그거죠. 예, 저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복음 전파 안 하면 저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하지 않고 지옥 갔기 때문에 그 핏값을 우리한테 찾습니다. 이 말로 이 구절을 쓰잖아. 그렇죠? 뭐 그렇게 쓴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예, 이 구절이 늘 쓰는 말이 항상 전도에 관련해서 쓰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전도의 의지, 굳센 의지를 한번 결단하는데 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쓰임 받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전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요, 서울에 신학교 다닐 때 성수동에 살았어요. 뚝섬 쪽 있죠? 예, 거기 사는데, 거기 제가 이제 교육전사를 했어요. 제가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참 옛날에는 좋아했어요. 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교회 가까이 어려서부터 은혜 받은 이후부터 떠나는 걸 싫어해요. 그냥 해서, 그냥 제 별명이 그냥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사무엘이라고 알아요? 예, 성경 떠나지 않는. 그래서 매일 명도 네오 사무엘입니다. 새 사무엘이라고 말해요. 네오 사무엘, 새 사무엘. 그래요, 지금도. 근데, 사무엘 누군지 모를 때 이름을 선생님이 지어줬어, 교회 선생님이. 내가 항상 교회 사니까. 나중에 나는 그때는 신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뭔 얘기인지 몰랐어. 나중에 이제 전사님이 신구약에 있는 성경을 사다 주더라고, 선물로.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쯤인가. 거기 보니까 사무엘 얘기 나오대. 너무 좋아서 막 읽었거든. 그랬더니 그 사무엘 상하사에 사무엘 얘기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나도 사무엘이라고 그랬구나.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었고, 한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저 전라남도 해남 사람이에요. 해남이라고 알아요? 네. 있어, 해남. 거기 쫙 가면은 해남 땅끝마을도 있고 막 그래. 지말이라고, 지말. 땅끝마을도 있고. 근데 그쪽에서 손지들을 밥 해주러 오신 할머니야. 그래서 손지들이 서울에서 학교에 공부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밥을 해주는 할머니셨는데,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시지. 근데 신기해, 이 양반이. 성경하고 찬송하면 알아. 다른 신문이나 글은 몰라, 한글. 근데 성경하고 찬송가를 보면 알아. 여러분, 자기 일 아니라고 우습게 보지 않는, 좀 감동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신기하죠? 난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이거 읽어봐. 몰라. 내가 다른 책 주잖아. 몰라. 근데 성경하고 찬송가는 알아. 참 신기하대.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냐고 그랬어.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죠. 있냐고 그랬어. 권사님하고 그냥 나하고 항상 교회에서 늘 만났거든.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느 날 꿈인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대. 그래서 교회 갔대요. 그럴 때 한참 있었더니 그냥 글자를 모르고 창피해서 교회 다니기 싫지래. 그래서 난 창피해서 글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모르니까 난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알려줬대. 아니 내가 정인이라니까 얘를 못 믿어 하는 것 같은 눈빛이요. 아, 어머니가? 세상에 여기도 있구나. 저희 어머니도? 왜 이렇게 많어? 그거 신기하죠? 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죠? 알았대.
그래갖고, 근데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예수 어떻게 믿었냐 물어봤더니 주님이 나타나서 너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랬대. 그래서 교회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나 신기하면도 다니네, 그래서. 신기하면도 다니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은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자유다. 이제는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예, 주님이 다 선택한 사람 다 전도해 줄 테니까 우리는 전도하지 말자. 아멘? 예, 지금 그 얘기 하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침해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다 전도해야지. 아니,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뭘로 갚겠어요? 그걸로 갚아야지. 예,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사도 흠모할, 그렇죠? 천사도 흠모할. 그 직분, 천사도 흠모하겠네. 시작. 아니,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어쨌든 간에, 정말 천사들도 이 복음을 못 전해. 복음을 못 전해. 우리한테 전달만 하지, 가서 복음을 못 전해요. 그렇죠? 그냥 주님이 특별하게 지시를 해서 아기 예수가 나타난다. 요 정도까지밖에 못 해. 가브리엘 그룹이. 그죠? 예. 이제. 근데 우리한테는 천사도 흠모할, 천사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부러워한 게 그거거든. 왜냐면 전도한 상흔이 제일 크거든. 그러니까 부러워해요. 천사들은 그거 못해요. 천사들 사명은요, 우리 심부름밖에 못해. 우리 심부름. 못하더라고. 이제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상은 우리가 복음지를 깨달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말려도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막 폭발을 해가지고 너무 벅차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에너지가, 하나님 에너지가 우리에게 솟아올라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도와드려야 돼. 하나님을 내가 도와드려야 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와드려야 돼. 주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 내가 좀 도와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인 거예요. 헌신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시다.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대학에 가면은 많은 선교 단체들이 많잖아요. 선교 단체들 실수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 이제 간사 출신이야. 시지 말고 다른 선교 단체 간사 출신인데 그분이 자기가 대학 때 복을 받았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복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에 안 들어가고 맨날 그 캠퍼스에 얼마나 영혼들이 많이 보이겠어요. 대학에 애들이 다 영혼들이지.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러 막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자기 말로 그러더라. 디디디디디 그랬다고 자기는. 뭔 말이고 그랬더니 학점이 차마 F 학점 안 주고 교수님이 디디디디 줘가지고 자기는 졸업은 했지만은 사실은 맨 전도하러 캠퍼스 전도하러 다니려고 공부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그 선교단체 간사가 됐고 지금이 목사님이세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신데 그런 자기 간증을 하신 최근에 그 설교 듣다가 제가 혼자 웃었어요. 참 왜냐면 내 속에서 막 그 복음의 열정이 막 타 올라가지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누가 말려.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도와야 돼. 내가 전도를 안 하지 않으면 주님이 매우 힘드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요따위 생각하지 말라고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고도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락하고 발람 얘기가 나오잖아. 발락은 왕이었고 그리고 발락은 뭐죠? 이게도 왕이었고 발람은 선지자님이셨어. 이제 선지자님이셨다고. 그런데 발락이 그 믿음이 있었던가 봐. 이방 왕이면서 저 이스라엘을 누군가가 저주하면 되는데 선지자급이 저주를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돈으로. 지금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나만 돈이 좋은가? 여러분 거의 돈을 혐오하네. 예. 그래서 돈으로 매수하면 뭐든지 매수가 가능했던가 봐. 옛날에 지금 똑같아. 그래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한참 가더니 안 가는 거야. 가라 이리야 때려도 안 가는 거야. 그러더니 나귀가 털썩 주저앉아버려. 그래서 이놈 봐라 이 못된 놈이라고 때렸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 뭐라고 한가 봅시다. 나귀가 뭐라고 한가 봐봐. 세상에 나귀도 말하대. 신기하대. 예, 성경에 나귀가 말한 얘기가 나온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참 재밌죠. 이게 짐승도 말할 필요하면 말로 해버린다니까. 하나님 말하게 해버린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뭐예요? 천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칼 들고. 예. 죽이겠다고 천사가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럼 무서워. 이 영안이 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귀도 영안이 열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영안이 안 열려? 나귀도 열리는 영안이. 왜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리냐고.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 나귀도 열리는 영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딱 부인하고 나니까 꼭요! 그러는 거야. 닭이. 그게 뭔 말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울었다고 그래. 통곡했다고 그래. 그래서 저 유럽에 가보면요. 마을의 중앙마다, 큰 도시 중앙마다 우리가 중앙교회 성당이 있어. 중앙성당. 생피에르 성당이라고 그래.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래. 그럼 십자가 꼭대기 피리침 있고, 피리침 가면요. 장닭이 있어, 장닭. 혹시 보셨어요? 유럽 여행 갔으면 장닭. 장닭이 딱 있어. 바람에 따라 돌아가, 장닭이. 그게 뭔 장닭이야? 베드로 장닭이야. 베드로 닭이야. 예. 그래서 베드로가 꼭 끼워하는 걸 알아들었다고. 필요하면은 닭을 통해서도 오늘 깨우치신 분이시라. 여러분, 더러 그런 일 있죠? 비슷한 일 있죠? 예. 필요하시면 그래. 그 정도로 주님은, 예, 그러신 분이, 여러분이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아주 천군 천사를 수없이 동원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천사들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 지금도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천사 동원권은 그것은 도가 넘는 얘기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천사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한테 뭐예요? 부리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 그랬죠, 성경에. 부리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부려야 돼, 안 부려야 돼? 못 부리면 누구만 손해야? 그렇지. 성경 믿으면 성경대로 해야지. 천사는 다른 건 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 부림을 받는 걸 너무 행복해. 천사들이. 그래서 요즘에 어떤 천사들은요, 매일 밥 먹고 잠만 자. 일을 안 시키니까. 일을 안 시키니까. 그래갖고 이 천사들은요, 미치겠는 거야. 주인이 자기를 안 부려먹으니까. 그래서 나는요, 천사들을요, 무지무지 부려먹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 믿음의 딸들한테 물어봐봐.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천사를 부려먹는지 한번 물어봐봐. 저녁마다 부려먹어, 내가. 그래서 천사들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해요. 내 천사들은. 내 천사들은 너무너무 기분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는 일을 하고 보냈는데 써먹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천사 써먹어요? 당장 회개하시오. 그리고 사과하시오. 여러분의 천사들 사과하시오. 예, 미안하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월급도 못 주고 부려먹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여러분 사과하시라고. 천사들을 하면요, 천사들이요 점점점 강해져요. 참 신기하더라고. 제가 이제 천사들 늘 나누냐면 내가 부족하니까 늘 천사들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함께 일하는 천사들, 우리 저 시어들이 보면요, 맞아요. 천사들이. 언니가 제가 옛날에 제가 선교사 시절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국식으로 사역을 했거든. 유럽에서도 비슷하게, 꼭 한국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찬양에도 비슷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뭐 멀리서 오죠. 멀리서 탔다고 막 멀리서 와. 몇십 킬로씩 탔다고 오고. 그러면 모이면은 어쩔 때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아줌마들 그게 잘 열릴대. 여기 한국 아줌마가 다르더라고. 이따가 열려. 그래가지고 와,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그때 내가 안식기도 좀 했어. 요즘에 안식기도 안 하잖아. 그때는 한 가락씩 했다. 그러면은 지금 맨 입으로 그래서 오면은 그냥 로마 군인 같이 생긴 그 투구소 이런 군들이 어디서 몰려오는데 그냥 쫙 몰려가지고 나를 딱 진치고 이렇게 내가 딱 가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더라. 그걸 보고 놀려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안 보여.
이제 그 사람만 보였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라고 주님이 보내셔서 이 일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이 가운데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어제 기도할 때 천사들 쫙 주변에 딱 그냥 무기 잡고 딱 서서. 내가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각자 그거를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각자 천사들을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감지하고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오늘 그 주제는 아니요. 이제 그 주제 할 때 얘기하자고. 이제 3점표로 빠져버려. 오늘 주제를 못 해버려. 그러니까 그 주제는 오늘 지금 좀 이따 지금 몇 시간 해야 되잖아. 빨리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예. 그래서 하고, 자, 내가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예, 자꾸 하면은 막 그런 얘기 해주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잠은 안 오겠지. 그런데 재미는 있겠지만 진도가 안 빠진단 말이야. 본질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야. 본질을 벗어나지 맙시다. 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우리 죄송해요. 일본말 써서 요시. 여러분 안 목살을 좀 이번에 좀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번에 부려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냐면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보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신부로. 네, 그러니까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항상 뭐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의 종이라고 해요. 주의 종.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딸이야. 주님의 아들이고. 맞습니까? 네, 왜 자꾸 종 그러냐고, 스스로. 비하시키냐고. 네. 그리고 또 웃기는 거예요. 저 여기 선택받은 주의 종이십니다. 우리 주의 종한테 잘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디다 붙이냐면, 우리의 주의 종님이십니다. 여러분, 종에다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엔 좀 그래. 종님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에다는. 그것이 안 맞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괜찮아. 목사님은 괜찮은데,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 뒤에다가 붙이는 게 딱 두 가지 있어. 남자한테는 뭐, 여자한테는 뭐. 근데 니은으로 시작해, 니은으로.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그 종 아니라니까. 우리는 신부로 본다는 거예요. 신부로. 불만 있으세요?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점심 먹고 빵까지 먹었고 내 얼굴이 빵떡이 되는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신부로 보겠냐고. 그거 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예, 이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실망하고 또 해년마다 주름살 늘어났다 실망하고 그러시는데요. 조금만 참아. 정 좀 아쉬운 보톡스 조금 하고 그냥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티면 그냥 올라가면 최고 이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요즘에 돈 없어서 견적을 빼기 힘들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냥 조금만 참고 있다가 그냥 가면 최고 이뻐. 지금도 이뻐하셔. 근데 우리가 자꾸 종으로 생각하고 노예로 생각하니까 항상 이걸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는 거야. 이걸 해드렸어야 했는데 못했어. 이걸 해드렸어야 했는데 못했어. 자꾸 죄책감이 생기는 거야. 이건 뭐예요? 마귀들이 이걸 갖고 놀아. 우리를. 자꾸.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몇 가지 무기가 있거든? 그 가운데 하나가 죄책감이야. 길티. 우리 안에 자꾸 그걸 줘가지고 그걸 갖고 우리를 뭐 참소자. 참소자. 고발자라고 말해. 고발자. 우리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에 나와요. 예. 고발해. 항상 고발해. 우리 안 좋게. 여러분, 고발한 사람이 좋은 걸 고발할까? 안 좋은 걸 고발할까? 왜 천사들은 우리한테 좋은 걸 고발할까? 아니, 좋은 걸 보고할까? 안 좋은 걸 보고할까? 기도도 향기로운 바구니에다 담아갖고, 그래서 담아가지고, 이쁘게 탁 담아갖고, 우리 기도를 이렇게 갖고 올라가신다잖아. 천사들이. 주님 앞에. 별것도 아닌 기도잖아. 그런데 이쁘게 꾸며갖고, 똑같은 기도도, 이쁘게 갖고, 향기로 주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그게 나는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 그 안 좋은 얘기 난 안 해. 복음만 전해도 부족한 방인데,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죄책감 갖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너무 교인들을 부려먹는데, 죄책감을 집어넣어가지고 부려먹어요. 자꾸. 죄책감을 집어넣어가지고 부려먹어. 그, 강단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복음이 나가야 되네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 나가서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을 충성하고 싶은 이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목회자들이 계시다면 교인들이 다가올 때 교인들한테 못한 것만 자꾸 책망하지 마시고, 물론 어떤 것은 채찍을 때려야 될 때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본 메인 스트림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형리 봐요. 사형리. 사형리 어떻게 시작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잖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러브, 당신을 위한 플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 원더풀 플랜. 하나님의 러브, 원더풀 플랜. 이 두 가지를 갖고 계시다고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사형리에 출발해. 이 빌브라이트 박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이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 아니,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이 복음을 갖고 전 세계 대학가를 뒤집어 버린 거야. 이 복음 하나로. 사형리. 복음 하나로. 이 복음을 바로 깨달은 미래. 근데 말 내려서 대학생들한테 가놓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 봐. 누가 받겠어? 사형리를. 근데 그건 뒤로 빼버렸다고. 예, 죄인을 말 안 할 수는 없지. 뒤로 뺐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목표는 어디 있어? 사랑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도전해 보십시오. 이게 사형리 아닙니까? 그죠? 사형리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적인 동기가 아니라 건강한 동기로, 예,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시금방진 발언 그만하시고, 예,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셔. 이런 말 그만하고, 예,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큰 손해를 보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요즘에 많이 들어, 그런 사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축복 안 해주면 손해 보실 거요. 하나님, 나한테 안 해주시면요, 하나님만 손해셔요. 내가 손해할 거 뭐 있어요? 여따위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협박하고 있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야. 예, 예. 여러분 없어도 돼요. 하나님 잘 사셔. 그냥만. 걱정할 거 없어. 예. 그냥 내가 아니면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실까? 안 목사님이나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안 목사님은 한번 챙겨줄 필요는 있어. 그 사람은, 예, 옆에서 누가 안 챙겨주면 사람 노릇을 못해. 예, 사람 노릇을 못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잘 하신 분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세 번째 이게 하고 얼른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자신을 불태워서 없앨 목적으로 헌신하지 말아라. 예.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러더라고. 목회 성공은 교회 멤버들의 헌신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글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한 번씩 모여서, 세미나하고 막 또 헌신 예배 드리고 할 때는 골기대회 하잖아. 골기대회. 아자. 골기대회라고 알아? 오늘 이번에 불태워버립시다. 예. 이번에 오늘 온전히 태워서 죽게 드립시다. 아자. 시작. 예. 예.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녹쓰는 것보다 불타서 소진되는 편이 낫습니다. 아멘? 예.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우리 해야 되죠. 예. 나를 삶을 불태워 지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이 선교단체들이요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의 어떤 나라에 있을 때 제가 네이토 사령부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미국의 포스타, 소위 나토 사령관 한 사람을 위해서 공군인 부대가 있어. 비행장도 있고 포스타 한 사람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스타를 안 돼보시면 잘 모르지? 예, 그래서 나도 사령 포스타에 태평양 사령관도 있죠. 나표 사령 포스타가 미국에 들어가면 참모총장이 돼요. 급수가 그렇게 높다고. 그래서 제가 채플센터를 빌려서 사용한 데가 있고 또 하나 공군 채플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 군목이 그때 대위인가 왔는데 한국 사람이래. 누가 그러는 거야. 나를 도와는 나와버리라는 미국 채플이 칠했는데 이분이 나를 출입하도록 해줬거든. 근데 저쪽 공군부대에 한국 사람이 미국 채플린으로 왔대. 군목으로. 그래서 연결을 해주더라고. 전화번호 주고. 그래서 진짜 한국말 하는 분이 계셔. 그래서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서로 외국에서 여러 온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같이 밥 먹고 했더니 어떻게 됐니 했더니 어떤 선교단체에서 미국으로 갔어.
선교단체, 이제 선교단체 그 전도 간사로 간 거지.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그 선교단체에서 신학 공부도 못하게 그냥 그렇게 간사로 훈련시켜가지고 막 전 세계에 보냈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눈을 뜬 거야. 미국 가서 선교사가 눈을 뜬 거야. 아니, 뭐야, 이거 내가 너무 그늘에서 살았네. 너무 그 울타리 속에서만 살았네. 해가지고 보니까는, 신학도 해야 될 필요가 있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또 내가 목사도 돼도 되긴, 사는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겠네. 여러 가지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교통 신학교, 미국은 침례교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충교 신학교가 들어가지고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내 인생을 완전히 버렸구나. 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캠퍼스 사이에 헌신했다가 그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후배들한테 막 데려다가 신학 공부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지금 속았다, 우리 인생. 그런데 그 부부를 말하는 사모님은 RN이라고 그러나요? 미국, 간호사? NR? RN이라고 그러나? 약자로? 미국 간호사. 그래서, 이분 간호사. 이 남편도 서울대 출신이고 아주 똑똑한 분이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주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 그 선교단체에서. 일을 갈더라고. 내 젊음을 완전히 허비했다고. 뭐예요? 복음으로 이 사람들 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 잡아가지고 집에서 부려먹은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얼마나 똑똑한 사람, 서울대 나름대로 사모님도 대단한 똑똑한 부부야. 그런데 세상에 그 선교단체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딱 그것만 하게, 신학 공부도 못하게 하고 딱 그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 한번 세뇌가 되면 못 벗어난다고. 그래갖고 어느 날 눈을 뜨고 있는 거라고 막 아주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선교단체에서 막, 그래서 자기가 많은 사람을 끌어원했대. 그래서 정식으로 주님의 일이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시기만 복음의 세계로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국에도 근무하러 오셔서 아마 중년까지 세상을 제대했다고 들었어요. 최중년인가. 근데 그래서 참 친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처제를 만났어. 처제를, 참 사람이란 게 몰라요. 처제를 만나서 우리 학교 와서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완전히 인생을 불태우는데 잘못 불태운 거야. 기쁨으로 불태운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막 죄책감을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이래. 그래 나중에 그 선교사한테 대장은 화재 속에서 타 죽었다더라고. 자기 대장은. 정말 못된 짓 하는 거야. 이게 하면 안 돼.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의 길이 있잖아. 이렇게 인생을. 그래서 다 탈퇴했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 탈퇴한 그룹들이 우리 학교로 와서, 거기에 대장이 우리 학교 총장을 인연을 하시고, 그분들 우리 학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 목사가 돼서 목회 잘해. 목회 잘해. 그런데 한 분 이번에 광주 향기교회 갔었잖아. 집회했었잖아. 광주 향기교회. 그 목사님도 원래 그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국해서 그때 막 목자 공부를 막 해가지고 나한테 막 목회, 캠퍼스에서 아무것도 목회를 모르잖아. 그래서 나는 막 쫓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미나 내가 데리고 다니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 너무 잘해요. 머리 좋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안쓰러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 왜 그렇게 죄책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이 모든 종교인들, 지금 스님들 보세요. 이분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그분들이. 평소에 글 속에 들어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해요.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자기는 구원도 받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그래서 성철 스님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속았다고 말했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했어. 내가 들어봐, 직접 녹음한 거. 기자가 직접 녹음한 거 내가 자기 입으로 말한 거 들어봤어. 기자한테 그러더라고. 스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자한테 돌아서면서. 기자님, 난 순 거짓말만 했어. 더 이상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만 했다고. 내 말 믿지 마라. 그냥만 고백하잖아. 그래서 양심 있는 스님이야, 그냥만. 난 제일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은요, 끝까지 쉬자고 죽습니다. 그 세계에서. 알거든요. 스님들도 얼마큼 가면요, 이거 인생 속았다. 근데 그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이단에 빠진 친구들, 그러면
왜 못 나옵니까? 근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원파들. 예, 바국서 다른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이미 나올 수가 없대요. 왜냐면 모든 걸 다 갖고 들어가서 나오면 굶어 죽는데요. 그래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남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워.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발령을 내버리기 때문에 찍혀버리면 저 어디로 보내버리니까, 예, 아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지옥 생활을 만드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럼 우리 지금 개신교 내에서는 없냐고, 지금. 이게 없냐고. 예. 지금 뭐 어떤 교회들의 막 부목사님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부교육자들 어떻게 살고 있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주님 앞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큰일 날 문제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님들이 손가락 하나에 교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목회를 잘한 겁니까? 그게 목회를 잘한 거냐고. 예.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자꾸 가만히 있어서 녹쓰는 것보다 불타서 소진하는 것이 낫다고. 이런 말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인들이 그렇게 해요. 완전 사원들의 피를 갈아가지고 기업을 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 다 대기업들 보세요. 내가 그걸 봤거든, 내가. 예, 예. 어떤 기업은요, 그 젊은 이사장상 받은 사람이 최고급 아니야. 그렇죠? 그 수재 데려다가 1년 동안 호텔에 집어넣고 잘 먹이고 잘 되면서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만들어버려, 머리 구조를. 그 회사. 그리고 5년간 써먹어요. 그 머리 조리 5년간. 그리고는 이 회사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와, 무섭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버티는 애들은 그래도 이제 승진을 나중에 하고, 거기서 견다가 그냥 차라리 좀 가서 살겠다고 나가는 애들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되겠냐, 그 말이죠. 예. 이게 바람직하게 들리겠지만, 그러나 내 삶을 불태워서 지칠 때까지 예수를 섬기겠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솔직한 얘기로, 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건 자랑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파리가 2시간이야. 2시간, 파리가. 그래서 제가 오로지 교회 세우고, 오로지 1년에 하나씩은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선교사를 밥벌이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13년 있으면서 파리를 안 가봤다니까. 파리를 안 가봤어. 내가 어디를 구경을 해. 오직 그냥 몸을 불태워서. 나중에 딱 끝나고 보니까요, 우리 부부가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 몸이 다 망가져.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절대 내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으실 분이 아니냐. 즐겁게 기쁨으로 사역하라. 내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 우리 여기 제자들도 몇 분 있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그 얘기 하잖아. 예. 사역을 즐겨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 한 영혼 주시면 그 영혼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녹수로 없어지는 것보다 불타서 소진하는 것이 낫다는 데서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사로잡히면 안 돼요. 뭐 아니면 도, 이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폭넓게 많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회복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숨 피곤해서 한번 푹 자고 나면, 우리가 어제 내가 하루 종일 떠들었지만은 지금 목소리 하나 안 갈라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푹 쉬고 나가고 아침에 출근하니까 내가 제일 먼저 왔다 오늘? 나 문을 내가 땄어? 예, 내가 번호 물어봐갖고 내가 전화로 물어봐갖고 내가 땄어. 진짜요? 그리고 내가 딱 25도 딱 올려갖고 여러분 따뜻하잖아 지금. 자, 그래서 피곤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력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잠자고 나면 회복해지잖아.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 그리고 왜 7일마다 안식일을 주시겠어? 안식. 그리고 교회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 노동일이야. 그래서 완전히 진액을 다 빼버려. 그리고 월요일 날 직장에 가서 월요병 걸린 사람은 전부 교인이야. 꾸벅꾸벅 하는 거야. 월요일 가고. 이거 뭐, 안식일이면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일을 분담해야 돼.
한 사람이 다 맡기지 말고, 개척교회 어려움이 그거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외에는 이 일을 분담해서 골고루 맡아서 모두가 다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산이 부족하냐?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 이걸 오바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지쳐 떨어져 버리고 뭐죠? 뒷감당하지 못할 빚덩 위에 교회가 올라가 버리고. 요즘에 교회가 부도난 교회가 많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도하는 걸 기뻐하신다 1번. 아니면 하나님 부도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2번. 1번이 2번이요. 그럼 부도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부도난 거예요? 지가 하나님 앞서가서 부도난 거예요? 뻔한 답이 아닙니까? 뻔한 답이 아니에요. 뻔한 답이 아니냐고. 언제 하나님이 부도내라고 그랬냐고. 부도내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이요, 전부예요. 지금 서울에요, 부도나서 지금 저기 한 교회가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분쟁, 목사하고 장로하고 붙고 교회가 두 표 갈라지고 붙고요. 나는 교계 신문을 보잖아. 또 인터넷 신문도 보잖아. 나오는. 허다합니다, 지금. 어느 게 분쟁, 어디 보는 게 분쟁, 어느 게 분쟁. 내가 아는 교회도 많아. 분쟁. 예. 난장판이에요. 이게 뭐예요? 좀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열심 갖고 그런 거예요. 지열심 갖고.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지금 누구예요? 쥐들이에요. 인간이에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부탁한 적도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혹시 예산이 부족하냐? 그러면 그만큼만 해라 그래. 그만큼만 해라. 없으면 그만큼만 해라. 왜냐면, 그래서 나도 돈이 없으면 안 할 거거든? 그 지금 돈이 내가 넘쳐나요. 예, 예. 지금 나 카드 갖고 다니는 거 보셨죠? 저 애들한테 물어봐. 나 카드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 쓰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돈이 많아. 예, 예. 아니, 뭐 조금 내가 보탠 말은 있긴 있어. 뭐 말하면 조금 뺐긴 뺐어. 그래도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말랐다. 그럼 내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죠. 집에 놀죠. 왜 돌아다녀요, 돈 쓰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어떤 동기로 했는가에 대해서 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떤 동기로 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힘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죠? 무엇이 그를 강권하고 있죠? 무슨 추진력이에요? 그렇죠.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벅차서.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걸로 간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면, 감옥에 가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 좀 문학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을까? 범사에 감사하고 그랬을까? 아니라고 봐요. 자기 신앙 고백이라고 봐요. 근데 왜 바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될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 그죠? 예. 바울이 이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간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되는데 우리가 안 되냐고. 뭐가 잘못된 거냐고. 이걸 우리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말 아닙니까? 주체할 수 없어서. 예. 이것이 우리의 성경의 수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이 아닌 그를 향한, 소위 말하면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뭐가 달라? 글씨 배열만 틀려. 단어 배열만.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뭐가 달라? 그렇지. 예. 이 얘기예요. 똑같은 단어들이지만 배치를 달리했잖아요. 바로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불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예.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취해서 강권하신도다. 그죠? 이게 우리 에너지가 돼야 된다. 우리 헌신의 에너지가 돼야 된다.
이제 결론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 골로새서 1장 2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뭘로 힘을 다해서 수고합니까? 내 속에서, 내가 확실히 말하잖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 그분이. 그분을 어떻게,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앞에 떼어버리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란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수고하란 말이에요. 요것만 하는 거야. 요 진짜 알짜, 계란 노른자를 쏙 빼고 흰자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밝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죠? 막 역동적이어야 되는데, 왜 뭐예요? 교회가 가면 지옥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뭐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만 하니까 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소가성 여인한테 가는데 제 아들이 파리바게뜨 갔잖아. 파리바게뜨 좀 사오겠다고 갔어. 근데 그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는, 예, 누가 뚫레주고 갔다 와서 뭘 먹여놨어, 예수님을.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뚫레주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나 뚫레주 누가 갔다 온 게 아니고, 너희들 파리바게뜨 가는 사이에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자,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안 먹었어요. 물 한 잔 얻어 먹었을 뿐이야, 여인한테. 그런데 힘이 팔팔 넘쳐가지고 지금 여인하고 막 얘기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뭐 드셨네? 쟤들은. 이게 바로 주님 주신 힘입니다. 예.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교수님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서 목소리 하나 안 변하고 하루 종일 떠드십니까? 어제도 떠들고 오늘도 떠드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줘봐, 한번 말을. 예. 난 그렇게 나한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해. 예. 그래서 저게. 무엇입니까? 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죠. 내 속에. 타는 열정이 있어. 야, 누구한테 이걸 좀 전해줘 볼까? 지금 저건 아닌데. 주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친 복음은 그게 아닌데, 왜 저걸 갖고 저렇게 날릴까? 저걸 붙잡고. 나는 내 후배들 목사님도 많고, 제자급들도 많고, 많아요, 전국에. 그런데 내가 이걸 주고 싶어도요, 안 받아요. 예, 교수님, 좋은 말씀이세요. 자기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대요, 다. 예. 내가 그 얘기 다 알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또 가서 또 잔소리처럼 또 들어요. 내가 그 얘기 아닌데, 영어는 똑같은데 속에 내막은 틀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복음이라는 말을 여기 완전히 다 못 있어, 세상에. 요한계일론이라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신학생들이. 예.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복음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 내가 지금 헌신도 잘못됐다고 지금 구성해주고 있잖아. 왜냐면,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헌신이 되니까 전부 율법적인 헌신이 되는 거야. 율법적 헌신. 율법적 헌신은요, 상급이 없어요. 왜? 기쁨을 하지 않고 억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상급 받으려고 지금 기대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니까, 야, 너 네 열심히 했잖아. 라고 네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했잖아. 이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냐,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속이 탄 거지. 속이 탄 거지. 속이 타면 어떡하겠어. 타면 탄 거지. 타면 탄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바울을 어떤 자세로 했는가 한번 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다. 날로 새로워진다 했잖아요. 예.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이제, 주마가편이라는 말 하잖아요.
주막 앞에 나왔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단 말인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강제는 얻어 수용소의 소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내가 지나쳤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부려먹기 위해서 안달리는 거야. 강제는 얻어 수용소의 소장.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지금 예수님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버려서 이미 가스라이팅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안 바꿔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 복음으로 바뀌지 않는다니까. 그냥 그렇게 헌신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요, 지속적으로 타기를 원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갔어요. 떨기나무가 어떻게 탔어요? 떨기나무가, 떨기나무가 싹 타서 없어졌잖아. 아니 안 탔어. 떨기나무가 싹 타서 제로 변했더라. 그랬잖아. 타고 있었다고. 바로 그 얘기야. 떨기나무가 누구를 상징해요? 모세를 상징하잖아. 모세야, 어떻게 했냐? 너를 태워라. 그 대신 네가 없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증거로 모세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됐을 때, 120세 돌아가실 때일 때 눈이 어두워졌어요? 밝았어요? 밝았죠. 몸은 어때요? 건강했어요. 140, 160여 더 할 수 있을 만큼 됐는데 사명이 끝났으니까. 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니까 요단강은 누가 건너줘야 돼? 예수를 상징하는 호세야. 여호수아가 건너야 되거든. 이게 신학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너는 네 사명이 끝났다. 네 건강으로는 더 할 수 있어. 근데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예수를 상징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요단강은 예수가 건너는 것이다. 율법의 사명은 끝났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몸이 쇠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그거 뭐예요? 타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네. 뭘 우리가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 사역자님들 계시지만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끝냅시다만은 헌신의 주제를 마지막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9988 팔팔하게 그렇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예. 이렇게 사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하시다가 약하지 말고 예. 설령 나는 약할지라도 여러분 약하지 말고 건강하게 사역 잘 가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두 번째 끝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